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누구랑 식사를 하는가 보았더니 오늘 기록하기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 징수 행위를 하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폭압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 거두어진 세금은 로마에게 건네졌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빴고,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이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장애인들도 요한복음 9장 이하에 보게 되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정세로 볼 때에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거룩을 중시하던 종교적 관습에 의하면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것은 성결치 못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꺼리낌 없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 비난이 뒤따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기회를 엿보던 바리새인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빌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하면 이정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도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의심을 예술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의 예술.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확인해 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어떠한 세계의 지혜보다도 확실한 진리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정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심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교훈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들과 세리와의 식사에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희망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생명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욕망이 가득한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 지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을 없애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 그거 없앨 필요가 없어요. 우리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을 만드는 방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비슷한 것을 집어넣게 돼요. 그게 정리가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야 돼요. 욕망 중에 구분되는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 그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라고 하는 방에 세속적인 욕망을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줄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맨 앞에 서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뒤에 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욕망도 하나님을 향한 욕망 뒤에 세우면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이고 재물이고. 어떤 종교는 욕망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의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병자에게는 당연히 의사의 친절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영적인 의사,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육체도 치료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궁극적 관심은 죄로 물든 인생들을, 하나님 없이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병자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사가 병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선생이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는 고객들을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탐욕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면 의사이든 병자이든 다 병자이고 선생이든 학생이든 다 배워야 할 사람인 것처럼 인간이라 한다면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운명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르치시면서 네가 저것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 율법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 형법적인 죄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난 생명은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실패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삶을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환난과 역경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싸우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받고 수갑차야 할 형법적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결과는 이처럼 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첫 마디,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된 인간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 불렀고 자기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행위적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하였고 11조를 열심히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행위는 본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의사의 비유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치료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해야 할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더 큰 죄인 또는 더 작은 죄인 하는 차이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사성어에 의하면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선생님이
어떤 왕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전쟁터에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은 100보를 도망을 갔고 한 사람은 50보로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 더 겁쟁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왕이 대답하기를 모두가 겁쟁이 아닙니까? 50보, 100보가 아닙니까?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0보의 죄인 또는 100보의 죄인의 차이일 뿐 죄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가 묻기를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알지 아니하느냐 하고 대답하실 때에 그는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킨 계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라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자신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느냐, 나도 율법으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랑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목숨을 이 시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이 시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입니다. 주님, 율법으로 주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50보의 자랑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악은 셀 수 없으니 머리카락 헤아리듯 셀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예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도 한순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아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죄악의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죄악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는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신다 하는 이 말은 죄인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세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에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할 때에 오히려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말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처분은 하나님의 냉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인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1학년 받아쓰기 시험을 했습니다. 선생이 10가지 받아쓰기를 하여 하늘, 땅 뭐 이렇게 하면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받아쓰라고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초등학생은 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이 말만 쓰는 것입니다. 10가지를 다 썼어요.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아버지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쓰고 엄마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엄마를 썼습니다. 사랑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사랑합니다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어서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교 1학년 어린 꼬마는 아빠와 엄마의 이혼이 싸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시험지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를 썼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그 답안지를 액자로 만들어서 자기의 방에다 걸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답안지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답안지를 잘 써야 돼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답안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질문과 다른 답이 될 때에 가장 위대한 답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위대한 답안지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해야 위대한 답안지가 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고백의 답안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행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단단히 묶는 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더하시사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주시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